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사망의 말로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볼 때에 여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세상에서 목사들이 같이 가르치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또 연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할 때마다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사오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거룩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과 찬송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에게 늘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할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과 또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되새김하고 또 배우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이제 부르신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느덧 로마서가 이제 거진 중반부에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참 성경의 요약은 또 로마서다라고 하고 또 로마서의 아주 중심이요 또 요약은 7장, 8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또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다 담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로마서를 제대로 풀 수가 없고 엄한 소리만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을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6장까지 공부를 해오는 동안에 이거는 정말 난해하다. 또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나중에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루어 두거나 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100% 우리가 하나도 그냥 넘겨짚고 또 넘어가거나 다음에 묵상하자라고 했던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1장부터 6장에서 이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의인은 없고 모두가 의인이 없다라고 하면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다 사망, 즉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의 상태.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네크로스, 시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공의라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 한 사람, 세상에는 없는 의인, 즉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의인, 오직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인, 즉 사망, 그 네크로스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네크로스, 즉 사망에 대하여, 즉 첫째 사망에 대하여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위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으며 또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가 죄에게서는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곧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는 사망의 율법의 종이었지만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면 이제 표상이니까 거꾸로 하나님에 대하여 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표상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또는 이방인 또는 천하만민을 다 묶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각 개개인이 또 나 하나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즉 사망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로 들은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11조 한 번 내고 또는 회개기도 한 번 하고 굉장히 의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밤새도록 금요일 날 한 번쯤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떳떳하고 의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이 말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진 그것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하고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떳떳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인데요. 이 성경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만한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까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게 개뿔은 무슨 의가 있습니까? 교회 가서 봉사 잘했다고 의인이고 또 헌금 좀 잘했다고 의인이고 회개 기도 열심히 잘하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가면과 위손 덩어리인데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미련한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후원하고 도와주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의 의의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최고에 해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뿔도 자기들은 하는 것도 없는데 의인이라고 뭘 회개 기도 몇 번 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11조 몇 번 잘하고는 떳떳하게 생각이 되고 주일날 한 1년쯤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그만큼 내가 의로워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미련한 자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모든 사람이 인정해 마지 않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단 한 점에 흠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를 가졌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게 다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이 무엇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미련한 사도 바울이 가진 것도 배설물이고 똥이 됐는데 뭘 자기가 한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의의가 되느냐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배설물로 여기기는커녕 그걸 무슨 큰 배포로 그냥 큰 의로 여기고 자빠졌잖아요. 그래 그것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고 하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11조 10년 동안 잘 바치고는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하고 날마다 회개기도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자기의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배설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긍지가 되고 그거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샤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법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법을 안다라는 말은 율법을 내가 잘 알고 많이 깨달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법을 이해하다 기노스코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법과 하나가 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게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 또는 주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큐리유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율법이 나의 주인이고 주장이 되고 주관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건성으로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도 건성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1991년인가요? 아니면 90 몇 년도에 여자 직무를 살해한 사람이 최근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 공소시효라는 게 지나서 처벌을 할 수가 없대요. 이 공소시효라는 게 이 살인죄에는 미국 같은 데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공소시효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처벌을 할 수 없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세상에서도 법에 걸린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데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법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굉장히 반전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죽으면이라는 그런 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남편이 누구냐 하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이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네르 곧 이쉬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기 전에 우리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곧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남편에게 묶이고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가거나 바람을 피면 음부 혹은 이게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해서 창녀라는 거예요. 간부라는 그런 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말은 해방이라는 말은 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요. 무효로 하다 또는 폐지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이 내게 적용이 안 되고 폐지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율법은 그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 무효고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 모이칼리스, 가늠한 여자 혹은 창녀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또 다른 이쉬에게 가더라도 음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에게서 자유케 되므로 다른 남편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고 읽어왔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말을 해놓고 이제 남편이 죽으면이라고 즉 율법이 죽으면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으면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항변이겠죠. 무슨 소리가 아니야.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갖다 들이댑니다. 3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서 율법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율법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너 뒤졌니? 안 뒤졌니? 이렇게 말하면 안 뒤졌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네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너 죽었어. 죽은 놈이 그럼 내가 이제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놈은 우리말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뭐 죽은 놈 뭐 만지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에게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 하더라도 죽은 놈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너 뒤졌니? 안 뒤졌니? 좀 고백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안 되어졌으니까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백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수천 수백 날 하면 뭐래?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죽인 놈이 뭘 율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아. 이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그 로마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데, 죽기는 무슨 개뿔을 주고 맨날 번번이 살아있어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무슨 뒤진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즉 하나가 되어서 합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면 함께 죽었으면 그럼 죽은 걸로 끝나나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죽어서 끝났나요? 예수님이 그 죽음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처한 자들 가운데서 육신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율법을 향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과 함께 뒤진 게 아닌 거죠. 저 혼자 뒤진 거지.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뒤진 거죠. 혼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그 육신은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옛사람의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인 이 육체, 즉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버려서 그 생명이 나와서 하나님께 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몸소 그 일을 행하시고 너희도 믿어라. 여러분 이따가 숙제 풀이 시간에도 얘기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건 이삭을 살릴 걸 믿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즉 죽이면 살린다라고 하는 걸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로마서 3장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리실 것도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같이 죽는다는데 같이 못 죽는 이유가 뭐냐면 살 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믿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말만 자기는 뒤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하면 너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죄, 즉 사망에, 즉 육체에 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인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에는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육신 안에, 즉 흙집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러는 말인데요.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안에 있는,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율법 안에 있는 정욕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이라는 말인데요. 이 파데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이게 스트롱 코드는 이게 헬라어 3804인데요. 3806이라는 파도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파도스는 정욕인데요. 근데 이 파데마는 정욕이라는 것보다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고통이냐? 이 정욕이, 즉 내 마음속의 갈망, 이 정욕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욕, 율법 안에 있는 파데마, 고통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이 정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욕, 이 몸 안에서 이 정욕이, 즉 이 파도스가 3806 파도스가 몸 안에서, 즉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데요. 이게 아무리 정욕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만 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도 사망이고 저래도 사망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그 하마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그 4번인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이 탐내다라는 말이 기뻐하다, 탐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다라는 말로 바꾸면 내 이웃의 집을 기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기뻐하지 말라.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웃기죠? 그 기뻐한다라는 말이 탐내는 그
욕심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웃의 아내가, 인물도 좋고,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한 번은 나무랄 데가 없어. 우리 마누라도 이랬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죠.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웃의 여종은 일도 잘하고 튼튼하고 애도 잘 낳고 또 남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그 이웃의 남종, 여종을 기뻐한다. 이건 곧 내 거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그거 기뻐하죠. 좋아하고 생각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잘 행해서 그거의 결과가 나온 걸 기쁘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고 죽으리라. 탐심이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서 또는 내가 소유해서 기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싶은 게 탐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탐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취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 남편에게 즉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이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인간은 이렇게 쌍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 뒤졌니 안 뒤졌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내가 죽었어야만 율법에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6절까지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죽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얽매여 있었었는데 여직도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너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영으로 섬기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라는 말은,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영의 새로운 것, 영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새로운 것이 뭐냐면요, 새로운 것은 이게 브랜뉴 뭐 어떤 새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는 카이노테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바카르, 첫이라는 뜻이에요. 초태생할 때 첫 열매할 때 첫. 그래서 바카르라는 말은 첫 열매, 초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 시체 가운데, 즉 문자적으로 하면 시체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가운데서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첫 사망에 있는 모든 육체가 무너진 자나 살아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가 살아있는 건 다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즉 옛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첫 번째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첫 열매고, 물론 구약에서는 초태생이지만 이제 신약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카르, 첫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지니라 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말은 네가 그냥 새거 됐으니까 섬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떠받드는 게 섬기는 건 줄 아는데요. 섬기는 거는 그분을 위해서 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이.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는 종인데 이쪽에서는 종이 아니면 표상이 아니죠. 이쪽에서는 율법의 종이고 이쪽에서는 의의 종이 돼야 표상인 거예요. 이렇게 딱 붙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종이 안 되고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는 종 되기 싫고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구원이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내일이라도 교통사고 나서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복음을 주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뭘 시키려고 하는데 뒤지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볼 거 다 보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 세상에 이제 가기 싫어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다시 세상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는 그만한 기쁨이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받고 40에 하나 감암매가 얼마나 매서운 건지 알아요? 가죽에다가 이 쇠 가시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40대 때리면 죽는데요. 그걸 또 매를 맞는데 옷을 입고 맞는 게 아니고요. 맨살에 맞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나는 한 번만 맞아도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냐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 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얼마나 명확하고 명백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사정을 해서 아버지 나 이제 갈래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개뿔도 모르면서 쥐꼬리만큼 배우고는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 즉 첫 열매 안에서 섬기라, 바카르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있을 때는 종인데 율법의 종도 마다하지 않고 자란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처먹으려고 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 사람은 결단코 의문에 묵은 것, 아니 새거 있는데 왜 흥거 갖다 쓰느냐고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즉 남편,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즉 종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은,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율법은 정말 이거 고약한 거다. 이게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니까 이건 정말 고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정말 망할 거고 율법은 있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의 죄를 알게 해주었다. 죄를 알게 해주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무슨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지금 살아있지만 사망에 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것, 곧 내가 첫째 사망에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탐심, 이게 에피디미아라는 말인데요. 내가 함으로 내가 기쁜 것, 기뻐하다, 탐내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마드 2580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나서는 잘했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에피디미아, 하마드, 즉 내가 하고 나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을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탐심이라는 게 있는 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가 그게 탐심이라는 거를 내가 몰랐었을 거라는 말이죠. 내 안에 있는 탐심, 욕망, 갈망, 이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여기는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심을 이루었다. 그럼 탐내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탐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그 마음은 있지만 탐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인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으니까 죄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가 죽은 거예요.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이루어 가고 있으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즉 율법이 없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동일한 거예요. 그때는 죄가 죽은 거다라는 얘기고, 죄가 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탐심을 이루었다, 탐심을 성취했다 이 말은 내가 탐심을 내지 않았으니까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전히 자기는 죄인인데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살리기 위해서, 괜히 이 말이 참 웃기죠? 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모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고 죄는 죽었어요. 근데 율법을 깨닫고 계명이 나타나서 바르게 이해를 하니까 내가 죽고 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죽고 죄가 살아났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일이고요. 율법을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인간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야 인간은 나는 죽은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가담을 했고, 율법이 가담을 해서 그 율법으로 바르게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탐심을 알게 됐고, 탐심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 속임을 당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나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속인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뭐냐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너 사망이다,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얼마나 참 위대한 말인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로 죽은 자가 되게 해야만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인데 죽은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너는 죽은 자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어요. 이게 전에도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 소성케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소생케 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은 이 영혼은 네피시를 말해요. 소성은 슈브예요. 슈브 7725 슈브. 슈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물이 슈브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아갔다라는 말이죠. 슈브는 회개한다,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피시는 영인데요. 하나님이 육체 속에 넣어준 네샤마 루하흐, 이게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 슈브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네피시를 슈브하게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슈브하게 하려고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야 되고 나는 죽은 자인 것이 나타나야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간 조금 이렇게 꺾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말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거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가 다나토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느냐?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근데 사실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이게 율법은 내가 죽은 자로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로보건대 우리를 죄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은 자인 거로 나타나게 했는데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기회를 타서 이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좋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그렇게 너희가 죄인으로 그래서 죽은 자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또는 사망에 처한 자로 드러나면 율법이 자기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되었으면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또 계명도 거룩하고요. 그리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이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여기까지 들으시고 맞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 이해를 하신 분이에요. 율법도 계명도 의롭고 선하도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당장 이게 반감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게 왜 그게 의롭고 거룩하고 그게 선한 거냐. 그런데 선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밑바닥도 선한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땅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를 깎아서 또는 다듬어서 기초를 놓고 이렇게 막 처음에 어떤 바닥을 깔을 때는 그게 정말 볼품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건물이 잘 지어져서 완벽한 건물이 되고 나면 얼마나 훌륭한 건물이 됐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바닥에 있는 것은
그건 더러운 거고 그건 무너져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는 걸 여러분들이 자원했는지 아니면 선출돼서 왔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미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원해서 갈 천사들은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요 그러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가 다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온 거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셔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니까 영광에 대한 그 개념이나 어떤 느낌이 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드러나실 때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보여주신 하나님만 우리가 알아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아버지의 영광, 마지막 아담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놀라운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버리고 몇몇 놈만 구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광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그것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것이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후반부를 좀 또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이해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이다 또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 요약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창세기를 모르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꿈, 주님의 해석,
즉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그 표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해석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또 지금도 쓰고 계시는 그 바울의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욱더 확증되고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다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